이 세상에서 동물들 가운데 가장 짐을 많이 지고 있는, 그리고 평생을 짐을 지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한 동물이 있습니다. 나귀입니다. 나귀는 지금도 아프리카 그리고 히말라야 같은 이 산악지대에는 짐을 실어 나를 때 대부분 나귀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나귀는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짐을 지고 다닙니다. 때로는 힘들게 헐떡거리면서 짐을 끌고 가기도 합니다. 밤낮 없이 이 나귀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나귀 인생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고 계셔도 이 자리에 무거운 짐을 지고 나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려놓았더니 다른 짐이 또 지워집니다. 어떤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가난의 짐, 질병의 짐, 고통스럽습니다. 자녀의 짐이 있습니다. 가족들에 대한 짐이 내게 지워져 있습니다. 내려놓고 싶은데, 때론 주저앉고 싶은데 주저앉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나귀에 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척번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감정으로 사람이 기록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기록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을 모으셨습니다. 분명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기를 늘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은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잠언 30장 6절은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장이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왜 나귀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특히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사건은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무려 66권 가운데 5권의 책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기록하십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단순하게 예수님 겸손하셔서 나귀 타십니까?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어떤 놀라우신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역사는 기록하기를 BC 520년에서 518년 사이에 기록된 구약 성경 스가랴서가 있습니다.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보게 되면 너의 왕이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내용 속에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역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신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겸손이 무엇입니까? 이 겸손은 우리가 한글로 의미를 얘기한다면 낮아지다, 낮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20년 전에 예언되어 있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을 다시 상기합니다. 너의 왕이 임하시나니, 우리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 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겸손이 무엇을 말씀할까요? 충격적입니다. 한가라운 전혀 다른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이 원어 속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더란 이 히브리어 원문은, 겸손이라는 히브리어 원문, 구약 성경 전체는 이 겸손이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약 10가지가 원문이 다 다릅니다. 한글의 겸손 그러면 똑같은 의미로 아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히브리어 원문 속에는 약 10가지 겸손이라는 원문이 다 다른데 그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는다, 이 겸손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은 아니라는 그런 히브리어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니라는 히브리어 원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욥기서 36장 6절에 보면 고난받다, 이 의미가 아니입니다. 겸손이라는 말과 한글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고난받다, 나귀 타시는데 고난받다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 마지막으로 나귀 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마지막 길입니다. 그 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마지막 그 길 들어가시면 십자가에 고난당하십니다. 그 길 가시면 채찍 맞습니다. 주먹으로 맞습니다. 온갖 고문을 다 당합니다. 바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의 이 나귀를 타시게 됩니다. 겸손하여, 이 말은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나귀 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니 하신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편 88편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어사오니, 이 말씀이 고난당하여 죽게 되어사오니, 이 말씀이 아니입니다. 이 말씀이 겸손이라는 번역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예수님 지금 나귀 타시면 십자가의 길로 가셔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한 군데를 더 소개하면 시편 140편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당하는 자, 이 말씀이 아니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글에 번역되어 있는 겸손입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는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데, 이제 그 길로 들어가시면 십자가에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겸손하다, 낮아지고 낮추다, 이 말씀이 신약에 오면 바로 고난을 당하시고 죽게 되었다는 이 아니의 히브리어 원문이 어디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타나냐면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는 본래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십니다. 하나님 본체. 그런데 하나님 본체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본체 되시는 그분이 오시면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을 낮추시고, 어느 정도 낮추시는 게 낮추신다는 게 겸손입니다. 어디까지 낮추시냐면 죽기까지 낮추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로 이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셔서 그리고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의미를 우리가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거기를 들어가시면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데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성경 그대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두 제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 마을에 들어가 보신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가면 메인 나귀가 있으리니 풀어,
끌고 내게 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 동네 들어가 보시지 않았는데도 시공을 초월하시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거리를 초월해 버립니다. 정확하게 나귀가 매인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나귀 풀어서 내게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성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찾습니다. 사모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로 말씀합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한 번도 낚시를 바다나 강에 던져서 고개 한 마리 건져 올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 특히나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던 그 지역에, 이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전혀 고기 한 마리 잡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 잡는 전문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으나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빈배를 타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5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기가 잡혀 올라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님은 바닷물 속에 고깃대 방향을 아시고 어느 곳에 고기가 모여 있는지도 아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깨뜨리고 계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드레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처음으로 왔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너는 장차 개바가 되리라. 반석이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현재까지 내 모습 돌아보면 나는 가진 돈도 없습니다. 장래가 하나님, 앞으로 노후 생활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걱정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현재를 보지 않습니다. 너는 장차. 베드로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대단히 다혈질입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교배는 섞지 않은 사람입니다. 변덕이 물끓듯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눈은 너는 잘 다듬어 놓으면, 너는 나를 믿으면 너는 장차 개바,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하시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전도가 되기 전에도 우리 주님은 이 나다나엘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을 동안 다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주변에 있어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따르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처음부터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오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하필이면 나귀 타십니까? 왜 나귀를 타신다고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다른 짐승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신 제물로 받으시는 소, 양, 비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하나님 왜 나귀를 택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귀가 어떤 존재일까요? 레위기 1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부정한 짐승이라고 말합니다. 이 발이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이 있습니다. 소는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양도 굽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니 너희들은 죽음도 보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이 바로 누구냐면 나귀입니다.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여기서 부정이라는 말이 레위기 11장 4절에서 8절에 굽이 갈라지지 않는 짐승은 그 중에 한 마리, 이 나귀를 말씀한다면 부정하니, 이 부정이라는 말은 따라하시겠습니까? 히브리 원문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타메. 이 타메라는 말이 어디에 똑같이 적용되냐면 에스겔 22장 5절에 똑같이 적용되는 이 타메라는 원어가 더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정하다 이 말은 더럽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짐승, 굽이 갈라지 않는 짐승, 나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귀를 무엇으로 말씀하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성경 말씀은 창세기 16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마엘을 가르쳐 너는 들나귀 같이 되리니, 나귀를, 이스마엘, 사람을 나귀로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49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사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사람을 나귀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귀 인생, 부정한 인생, 더러운 인생,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재물, 될 수 없는 인생, 바로 우리 죄인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지명하세요. 주님이 선택하세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의인이니까 나를 택하시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이 사실을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나는 허물이 많고 약점도 많고 나는 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나귀를 선택하시듯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셨느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원하셨습니다. 내가 원하기 전에 주님이 원하셨어요. 성경 말씀은 더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천국 백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한 가지만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지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오신 것 오늘 우연히 나오신 줄 아십니까? 어쩌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2장 26절에는 성령이 지시하시고, 누가복음 2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나오니. 여러분 성전에 나오시는 것이 아무나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 집으로 아무나 불러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가진 사람이 성전에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아무나 듣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특별하게 들으시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 못 듣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나귀 같은 인생이고 부정한 인생이라도 내 주님께서 나귀를 택하시듯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인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단어를 말씀하세요.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거기에 매인 나귀가 있다. 또 그런데 그 나귀를 풀어 내게 끌고 오너라. 여기에 매이다, 풀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다, 풀다. 놀라운 진리가 있습니다. 단순한 매고 푸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나귀 인생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묶여있는 인생입니다. 나귀 스스로가 묶인 건 못 풉니다.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매인 나귀, 매다 이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히브리어는 특별히 이 한글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는 똑같은 매다 이 의미가 네 가지 원문이 있습니다. 그 원문 가운데 한 가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1장 2절에 너희가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거기 매인 나귀가 있다. 이 매다 이 말은 데오라는 이 헬라어 원문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이 네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좋지 않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매여있던 이 매다, 이 말은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게 되면 손발이 묶여있다 뜻입니다. 손발을 묶여버리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마가복음 6장 17절에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옥에 가두었다. 일정 공간에 환경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쇠사슬에 매여 있다. 이것이 대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보게 되면 결박하다, 완전히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지명하자마자 바로 하시는 것이 풀어버린다는 겁니다. 바로 풀어버립니다. 너 거기 가서 매인 거 풀어서 가져와. 내게 데려와라.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풀다, 이 의미도 네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매다는 대오,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 풀다, 이 말씀을 크게 따라서요. 리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래서 땅에도 풀어버리고 하늘도 풀어버리는, 이것이 리오예요. 주님이 말씀하는 풀어라. 주님 만나버리면 땅에 다 풀어집니다. 무엇이 묶였습니까? 질병에 묶였습니까? 풀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묶였습니까? 풀어지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막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만나버리면 풀어집니다. 땅에도 풀고 하늘도 풀립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 밖에서 나사로가 나오너라. 이 나사로가 부활하고 나왔을 때에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4절에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사망의 권세에 있어 이 풀어가 리오입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버리면 땅에도 풀리고 하늘도 풀리고 시체가 살아 일어날 때 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느니라. 여기 풀어가 리오예요. 주님을 만나면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 리오의 축복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에 결박을 풀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결박당해 있든지, 질병에 결박당한 것, 가난에 결박당한 것, 이 결박이 무엇입니까? 내가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묶여있든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게 되면 나귀를 주님이 타시고 성경에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그러니까 이 나귀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613가지를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은 대단히 엄격합니다. 그 모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613가지 율법이 만들어졌는데 한때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율법을 엄격하게 적용을 했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이 성전 가까이는 부정한 자들이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시대에는 이 부정한 짐승들은 성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성 밖에 대기를 시켜놓거나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양, 소, 비둘기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 안으로 지금 나귀가, 그러한 시대에 나귀가 들어갔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은 엄격한 법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시고 들어갈 때에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7절과 8절에 보면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겉옷을 깔고 땅바닥에다 겉옷을 깝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은 겉옷을 벗어서 길이 깐다는 것은 왕에게 나타내는 예우 차원입니다. 예수님을 등에 모셨더니 나귀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부정한 자가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환영을 받습니다. 환호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인파가 앞에서 가고 뒤에서 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이 나귀가 덩달아서 지금 그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인정받고 박수를 받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동일한 이 사건이 기록된 요한복음 12장 13절에 그들은 종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늘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늘의 천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종려 가지를 들고 어린 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예루살렘으로 나아기 인생이 그곳을 들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는 이 모습이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야 나귀 같은 인생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듯이 예수님을 모셔야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시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더니 나귀가 돌에 맞아 죽을 인생이 예수님 모시고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수많은 군중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나귀 인생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봐도 결국은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분이 변화됩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밖에는 믿을 분이 없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구원받은 것 감사하시고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영광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는 걸 감사하는 오늘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성으로 축복합니다.